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은 그간 봐온 시편 중에서 물론 고작 8편밖에 안 봤지만 이 시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편이었습니다. 다른 시편도 해석하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요, 이 시편 8편은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도 오래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시간과 정성을 참 많이 들였습니다. 진통을 참 오래 겪었어요.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시간이 투자되었기에 보다 양질의 설교가 나와야 하는데 들으시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시편이 어떤 정황에서 쓰여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지, 그 구체적 정황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물론 단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화면을 열어주세요. 단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본문 2절 상반부에 본문 상반부에 2절 상반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부분이 성경 어디에서 인용되냐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인용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은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 2장 6절, 7절, 8절에 고스란히 인용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만 따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차용되었어요.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흐름, 문맥을 살펴야 하겠죠. 앞선 편들의 그 흐름이나 전편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살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해석의 방법이나 이해의 틀을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이런 진지하고 꼼꼼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많은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간과입니다. 적당히, 가볍게, 대충, 진지함 없이, 또는 가치를 두고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홀함,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아시다시피 가르칠 교, 모일, 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도 너희는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르쳐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나누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합니다.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 양, 그런 것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하는 것인 양, 나는 그런 것을 다 했고 나에겐 이제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는, 내 신앙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치리 이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지론들이 난무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따박따박 잘 배우셔서 다 신학자들이 되셔야 하고 모두가 성경의 도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한 명 정도는, 최소 한 명 정도는 너끈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품에 푹 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차치하고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본문 이 말씀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 그 구절 앞뒤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귀한 줄 알면 당연히 열심은, 진지함은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보고 말씀이 귀한 줄 아는데 그 뒤에 뭐 이런저런 핑계는 붙을 수 없고 붙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인 줄 알면 그 뒤에 붙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이거 모르고 뭐가 될 거란 생각은 아예 싹부터 잘라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절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만 봐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아시다시피 절대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일어난다면 나중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도려냄을 받아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 바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은 되지 않아요. 따박따박, 나 혼자만이라도 따박따박 깊이 있게 진지하게 제대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1편부터 쭉 봐왔지만 다윗이 시 첫 구절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했던 시편이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2편은요 어찌하여로 시작했어요. 3편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렇게 울었어요. 또 4편, 5편 역시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랬고요. 6편은 어떻죠? 주의 진노를 거두소서. 그리고 지지난주 7편은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마치 사자처럼 날 찌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먹울먹거리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8편처럼 시작하는 시편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격이었어요, 다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늘 쫓기고 위협을 받고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며 늘 대적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속에 있는 자가 별안간, 느닷없이 이렇게 감탄과 찬송을 쏟아낸다? 이건 좀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옛날 목동으로 양치던 때에 들판을 요삼고 구름을 이불 삼아 풀필이 불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야. 그 시절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윗의 목동 시절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전개상 갑자기 그 옛날 목동 얘기를 꺼낸다고요? 그리고 목동 시절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그 펼쳐진 피조색의 아름다움을 논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반 계시의 그 탁월함이나 우수함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그 최덕신 씨가 쓴 여호와 우리 주여 그 곡을 찬양할 텐데, 그건 그 시는 단순히 이 피조색의 아름다운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천초목 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말해요. 자, 7편까지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7편까지의 그 모든 상황이나 형편, 배경, 그 속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삶이 꼬여버렸어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자신은 꿈조차 꿔보지 못한 그 왕의 신분을 어느 날 갑자기 받더니, 기름 부음을 받더니 그 뒤로 갑자기 어려움만 집니다. 전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살해 협박과 쫓김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자식들의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난혈극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왕의 자리가 아니 생명까지도 위태위태하기도 했었고, 또한 자신에게 간쓸게 다 빼어줄 것 같은 이들이 한순간에 모반을 하며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었어요. 이런 속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고해 같은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야 해요. 여하간 다윗이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을 말하라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부흥? 교회의 평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우선 샬롬, 평안이 아닐까요? 고해 같은 인생길에서 삶이 좀 평안했으면, 이제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 그런 쫓김, 사고, 그 많은 힘겨움에서 좀 놓여져가지고 평안해졌으면, 이것이 아닐까요? 앞선 시편에서도 다윗은 연신 뭐라고 외치냐면, 주여 언제까지니까?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그 대적들로 쫓김을 받고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자, 그처럼 그에게 평안, 샬롬, 그게 그렇게 원했어요. 바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평안, 그 샬롬,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와요? 여러분, 평안과 샬롬, 평안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7편에서도 살펴봤듯이 7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나 해결 방안을 7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를 그냥 쫙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모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시오.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로 제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지금 이 사단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스리심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 깨져서 이 모양인데 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서 돌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좌정하셔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가 막힌 여러 상황 속에서 기댔던 것은, 바랬던 것은 평안이었어요. 샬롬. 그런데 그 평안 샬롬은 어디로부터만 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되는 거예요. 만.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즉 이 모든 세상의 죄와 그 죄에 따른 현상들,
또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되어갈 때 그때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그야말로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평안, 쉼, 안식 다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안식은요. 안식은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면 안식이라는 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 그렇게 제자리를 찾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인간의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 들었지만 모든 인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안식이 돼요. 그래야 평안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모든 많은 피조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나무는요, 저 산 어디에 심어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충이나 병충이 와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어요. 죽게 생겼으면 죽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지 않아요. 치장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능에 충실하며 본능에 이끌려 허락하신 동안만 이 땅에 있다 갑니다. 더 살려고 안간힘을 부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있다가 그냥 순리대로 죽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그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 거역의 거역을 일삼으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해요. 그 하나님 행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 이 세상의 힘. 자기가 그 힘을 키우면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들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쫓으며 그 힘을 과시하고 나아가 그 힘을 뭐해요? 숭배해버려요. 섬겨버려요. 그 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힘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을 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힘을 원해요. 하나님 그 힘만 내게 주시면, 하나님 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어 그 힘이 내게 온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들 그 힘이라는 것을 가져서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되고 싶어 해요. 주일 말씀처럼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려 하기보다는 힘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힘으로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합리화, 자신의 나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 힘이 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선이 돼요. 그런 속에서 부득불,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통용되는 그 힘으로는 절대 평화나 안녕, 그러니까 샬롬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힘으로, 그 세상의 힘으로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은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래요. 시편 1편부터 우리 주라고 명시된 구절은 없어요.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여로 시작해요. 모두가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고 부르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힘이 필요 없는, 왜? 모두가 한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세상이니까 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부른 뒤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화면을 보시면 주의 이름 할 때 이름과 주의 영광 할 때 영광이 같은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놓였어요. 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이 또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둘러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이요 영광 뭐겠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풍성히 무겁게 펼쳐지는 하늘과 땅, 그런 나라요 세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소망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절로 넘어가요. 2절이 우리말 번역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은 주의 대적들 곧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천국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그것으로 대적들을 잠잠케 만들어 버리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게 하다가 원어로 보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이요. 샤바트, 사바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안식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아 표현했냐면 제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제자리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모르고 날뛰던 자들을 하나님이 야 니들이 있던 자리로 가라 이렇게 옮기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무기가 되나요? 무기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어린아이들, 그것도 젖먹이는요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의 상징이었어요. 존재로 취급도 안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진짜 힘이 그런 것이라 이거죠. 근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어린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상대하는 대적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괴물입니까? 괴물을 상대하십니까? 아니면 세계를 위협하는 막 그 거대한 악당들을 상대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냐면 원수들과 보복자인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남을 짓밟으며 자신이 곧 기준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처사나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세상만을 말할까요? 세상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나 시므이를 한 칼로 처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 스스로 거부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것,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죄 있음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무릎 꿇는 것. 힘을 기르고 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대적자들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3절 넘어가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데, 아니 사람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며 그 하늘과 달과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겠죠. 뻘건 대낮에는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볼 시간도 없는데 잠잠한 밤중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봤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는 그 하늘과 달과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달과 별만 봐요. 그리고 그 달과 별에 취해서 그것들을 다 섬겨버린다 이겁니다. 과거로부터 그랬잖아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인간들은 우상으로 섬겨버렸어요. 인간이 자신보다 좀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섬겨버려요. 진정으로 섬길 대상은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을 마구마구 섬겨버려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땅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다 섬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표현상 섬김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섬길 대상은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부터 다른 것들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돕고 사랑하고 나누며 좋게 대하는 것이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하간 사람들은 그렇게 섬길 대상과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간 못하고서 정작 섬길 대상, 그 어마무시한 분, 그 광대하신 분, 달이나 별, 그것을 넘어선 그 어마무시한 것을 만드시고도 숨어 계시면서 드러내시지 않는 참으로 겸손한 분은 못 보고 산다 이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저 큰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로 싸우셔도 그 대적들이 꼼짝 못하는 분, 그렇게 크신 분을 다윗은 본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런 분을 믿고 알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사람의 후손,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 결국 죄의 자식이요 절망의 자식이요 사망의 자식인 나 같은 게 뭔데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내가 뭔데? 그러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는데요.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모든 만물 중 가장 고귀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존귀한 지위에 올려놓으셨다, 앉혀놓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지위가 어떤 지위예요? 그 뒷절에 나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물이라 하면 또 뭐냐면 모든 우양, 소와 양들을 비롯한 들짐승, 또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지금 산이나 들이 나왔어요. 또 공중이 나왔네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바다.
바다만 남았겠죠. 바다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모든 것들, 육해공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창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첫 창조가 아니라 그 첫 창조는 어떤 면에서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깨진 창조 말고 회복된 창조,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첫 창조는 깨졌고, 왜냐하면 앞에 대적들, 죄로 상징되는 대적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1절, 2절에. 근데 그 창조는 깨졌고 이제 회복될 창조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창조가 깨져버렸어요. 신락원, 우린 낙원을 잃었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은 남아있으니 세상이 이 정도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깨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죄로부터 비롯돼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 하여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이후로 보면 세상은 다 그 힘을 가진 자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는 자는 힘을 가진 자에게 먹혀버려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런데 그 힘, 그 세상 힘을 힘으로 보지 않고 진짜 힘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라. 세상의 힘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저 부모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총 들고 칼 들고 힘으로 누르시지 않으셨다고요. 힘으로 죄의 세력을 꺾지 않으셨다고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분만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셨다 이 말이죠. 젖먹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만 바라보듯이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습이 이 세상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지질이 궁상맞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이겠냐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하나님 붙잡고 있고 말도 안 되고 있네. 그러니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런 힘 필요 없어. 우리가 요구하는 힘은 그런 힘 아니야. 세상 힘을 달라고. 근데 그 힘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힘이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습이 제일 귀한 모습이요, 이것이 제일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하간 2절에 그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은 결국 예수님,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했던 그 모습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히브리서가 인용했던 4절부터 6절까지도 결국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처럼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면 안 될 그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낮디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창조의 회복입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 역시 그 능력을 상실하여 죽음 아래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것을 회복하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절 7절 8절도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도 보시면 명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명확하게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윗 속에다가 메시아, 그 예수님을 넣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예표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힌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 그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실 거란 말이죠. 다윗이 어쨌든 기어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 등극하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평정해버려요. 통일 유다를 만들어내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위에 절대 전쟁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다 예표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뤄내셨어요. 이제 곧 우리 역시 우리 입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 가서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뤄버리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버리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마음의 소원,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들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들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가 꿈꾸고 그가 그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면서 더욱 완전히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소망을 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절반이 목사님 설교네요.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인생길,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그분을 사모하고 더욱 그분이 보고 싶고, 그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모두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기에 다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없는 그 나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 그걸 다윗은 꿈꾸고, 아니 보고 있고 그것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대적들 우습게 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덜 아프고 덜 문제가 생기고 그냥 편하고 수월한 것,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형통이요 평안 그러는데,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보고자 하면 폭풍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까짓 것 하면서 훌훌 터는 것,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 이제 죽임을 당한 얘기와 함께 요 여세를 몰아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일 생각으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둔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가둔 헤롯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베드로를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 도합 몇 명이에요?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 16명으로 지키겠단 말이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누가 찾아오죠? 주의 사자가 찾아와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깨워요.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제가 해야 되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런데 저기 쳐라는 단어가 이게 과격한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베드로 일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발로 팍 차서 상처가 날 만큼 그렇게 차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쳐서 깨울 정도로 고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가, 또 그 당시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두침침하고 바닥이 흠뻑 젖어 있어요. 물에 냄새도 나고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감옥,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감옥에서 정말 잘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쿨쿨 잠을 잔다는 겁니다. 쿨쿨.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잠이 올까요? 베드로는 믿고 의존한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어떤 신앙이요? 무조건적 신앙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평안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요, 이러한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하여금 오는 그 믿음과 평안이 내게 있는가?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찬양이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다윗의 탄식과 다윗의 절규와 다윗의 부르짖음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얘기가 예수님을 힌트하지만 동시에 내 얘기로도 성도의 얘기로도 보이고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내 얘기고 내 삶이 여기에 풀려야 된다 이거죠. 이것과 우리의 삶이 이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